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리키, 우리 지금, 아, 인간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담을 지을 때 완전한 다른 말로 순전하죠. 순전한 그런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하면 지식과 의와 거룩함인데, 지성과 의와 거룩함 속성을 완전하게 타고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자가 바로 첫째 사람. 그것이 사람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매일같이 동행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아담은 어, 완전하게 에, 지었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또 르하흐 르샤마 르페시 또 생령 생기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자기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도 주셨는데 그 의지 가운데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자유의지로 죄를 짓고 죄값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타락 계획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비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타락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났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가 부패한 거죠. 그로 이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의 형상,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의 모양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짓길 원했지만 또 가톨릭이나 오시안더들은 모양과 형상을 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캐토릭은 모양과 형상을 따로 구별하죠. 우리 교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으려고 했는데 아담에게만 모양을 집어넣으려 했다. 모양과 형상을 나눈 거죠. 본래 형상은 하나님의 원래적인 인간 창조의 목적이지만 더하여 주신 것이 모양이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형상대로 이제 지으려 했는데 그, 그 하나님의 원래 모양이 약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더하여 주신 것이다. 그것이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는 모양과 형상이 같다. 그리고 또 하나님 형상으로 온전히 지어졌다. 그런데 온전하지 못해서 모양을 더해줬다. 그래서 체렌과 대부추를 구별하는 것이 가톨릭 사상. 그래서 부족하게 지어져서 정욕도 함께 있다. 정욕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지어 주셨다는 거죠. 콘코피션스, 콘코피션스, 종력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중간하게 지어줬죠. 그러니까 정욕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첫 사람에게는 모양을 더 주셔고 온전하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완전하게 지음 받았다는 우리의 지성의, 지정의가 완벽하다는 우리 기독교 사상과 다르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어졌다. 그래서 의와 거룩과 지성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지어진 하나님 형상과 다른 거죠. 그게 아담의 모습이 불완전하다. 오시안드와 또 가톨릭의 이 교리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우리에게 지음을 주셨다. 형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주셨다는 그 가톨릭의 교리 때문에 부분 타락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 하죠. 모양만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부분 타락. 그래서 우리의 자질을 끌려서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고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욕을 주셔서 그 정욕이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의 자질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 그러면 우리 성경에 심이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하게 짓고 나서 심이 좋았다는 겁니까? 정욕을 주고 심이 좋았다는 겁니까?
그래서 비성경적이죠. 비성경적.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질을 또 끌어올리고 원 상태로 가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로마 가톨릭.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도움을 주시냐는 것은 가톨릭에서는 이제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화당에서는 이 사람의 역할이다. 하나님이 관여 안 한다. 그래서 신인 협력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칭의 단계까지만 하나님이 이제 신인 협력설로 우리를 도우시지만 성화 단계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주신다. 내버려 주신다. 왜냐하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다. 그것이 형상과 모양을 나누는 그런 교리에서 온 겁니다. 부분 타락.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이 부분 타락을 메꾸기 위해서 교회가 중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주의. 그래서 교회가 그 남은 잉여 공료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죠. 교회에 그런 사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모양과 형상이 같다고 봅니다. 교회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차질이 아니라 정적인 타락, 완적 타락.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질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형상 인간론의 첫 번째 이 덕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질을 내세운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로주의가 되죠. 공로주의. 이 공로주의는 계급으로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을 거고 50%만 의지해도 된다. 그래서 불명확한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죠. 불명확한 믿음. 이것은 이제 그 철학적 그 사조에서 온 겁니다. 그 성학 철학적 사조가 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인간에게는 불명확한 믿음이라는 게 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도 믿음이라는 요소가 있다. 정확한 대상을 몰라도 그냥 십자가만 바라봐도 된다는 거죠. 태양만 봐도 그걸 신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이제 칼빈을 이야기를 했지만 불명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명확한 믿음이 있는 자도 있겠죠. 그것이 이제 사제 교황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교, 대주교, 사제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은 불명확한 믿음, 그래서 몰라야 된다. 덮어놓고 믿고, 그리고 십자가만 봐도 믿고, 그리고 염주를 돌리고, 뭐 그런 거, 성화, 그리고 지하에 있는 그런 그 성인들의 그런 시체만 봐도 신앙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불명확한 믿음. 그것이 고대 그 로마 철학에서 그 따온 그런 교리들을 접목시켜서 결국은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모습을 만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출발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벌써 교리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누지 않습니다. 완전한 존재, 아담은 지성과 의와 거룩함으로 어,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완전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유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런 의지가 자유의지인데 그 자유의지로 범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타락했으므로 그 형상이 상실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상실은 제거가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훼손되고 황폐해졌지만 아직 여전히 훼손된 상태로 형상이 남아 있다. 근데 그 남아 있는 형상은 결국 뭡니까? 악을 저질 수밖에 없는 변적 부패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모양과 형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갱신해야 돼요. 새 사람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새 사람이 원래 아담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것. 그래서 오늘 인간이 타락하여 여러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 형상의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어, 회복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 이 벨직 신앙 고백서 14항에 인간의 창조와 타락 부분이 이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선하고 어렵게 거룩하게 하여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조성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하게 지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나눌 때인데 이제 영과 육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영과 육, 이제 이분설이죠. 영혼, 몸, 그 철학적 사조가 아닙니다. 영혼, 몸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영육으로 지어졌다. 이분설. 오직 인간에게만 영이 있죠. 동물은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장례식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인간의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것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질을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영성신앙. 내 자질을 끌어올리는 게 영성신앙이죠. 영성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와 때려와 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것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귀하죠. 존귀한 존재. 하나님 형상이기에 존귀한 존재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그 관계적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가리키는 이름이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소위 말하면 문화명령, 대리통수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고 완벽하게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대리 통치자의 그런 직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와서 우리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대리통치자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 문화명령이 이 제자에게 이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라. 가서 제자 삼아라. 이어지지 않습니까? 지상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의 또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양육하고 가르쳐서 제자 삼는 것이 우리 본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설명하는 다양한 표현이 있죠. 인간의 가장 깊숙한 내면을 설명하고 인간에게 나타나는 외형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익숙한 영혼, 육, 몸, 마음, 생각 이런 단어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어떻게 가야 되냐? 우리는 영과 육인데 뭐 마음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고 몸도 있고 생각도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아주 중요하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자로서 내가 어떤 자인지, who am I?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who am I? 이것을 다루는 것이 영과 육,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맺는 관계 안에서 사람을 부를 때 인간 전인을 말, 전적인 완전한 인간이요. 전인을 말씀하십니다. 곧 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 전인을 빠짐없이 표현하고자 강조하고자 인간의 구성 요소를 다양한 표현으로 한 겁니다. 육체와 더불어 영과 혼, 마음, 생각, 사상 각각 어떤 표현인지 또 이 표현이 무엇을 또 의미하고 주의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나눠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명령 그리고 지상명령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에 분리되지 않는 인간 전인을 뜻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육은 아프다. 그렇지 않습니다. 혼만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 육으로 나누어 이제 삼분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 영혼 육을 나누는 것이 이제 영지주의,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신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르하음, 메페시, 하나님의 생기, 그 영혼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의 그런 부분들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영혼을 영과 혼, 육, 영혼 몸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이 담겨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영지주의죠. 그래서 어떻게 영지주의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질을 끌어올리는 거죠. 끌어올리면 결국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영혼과 육체가 서로 미친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거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기뻐하시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어, 그 선을 의미합니다. 기뻐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짓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기뻐하다. 성경에 기뻐하다. 선하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상대적인 게 아니라 어떤 것에 비교해서 더 잘했다가 아니라 절대적인 그런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뜻이죠. 온전하신 뜻. 그래서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다. 그 뜻을 합쳐서 절대적인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인간 전인을 뜻하는 이 성경 표현입니다. 인간 전인.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 느하흐 영혼이랍니다. 영혼. 그래서 육체도 하나님이 주셨죠.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영에 우리의 생명을 불어주시면서 이 영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의 자소, 프라임의 시트,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의 자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은 육체와 함께 연합하고 육체도 영과 함께 연합하는데 영은 독자적인 동지입니다. 독자적. 근데 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을 때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영이 떠나면 어떻습니까? 썩죠.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육은 죽이나 영은 능히 죽일 수 없는 자들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지었다. 모두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 그래서 인간 전인을 또 설명하는 마음이 몸과 마음입니다. 우리의 몸, 마음. 그러나 이제 영과 육이 모두 다 타락했다고 더럽다고 했죠. 그래서 다 타락했다고 했죠. 몸과 마음도 타락했고 또 우리 지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우리 지각적이면 오성과 또 의지가 있습니다. 오성과 의지.
그 오성과 의지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타락함으로써 오성이 타락하고 또 지각도 타락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면에서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 느하흐. 그래서 생명, 생명, 생기, 생활. 뭐라고요? 생명, 생명, 생기, 생활이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그 호흡을 주셔서 생명을 주셨죠. 네페시, 인간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생명인 인간 또는 인간의 종속성을 말합니다. 종속성. 그래서 이 용어는 몸과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순전히 정신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된 전인적이라. 전인적.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 푸시케, 네페시, 푸시케, 느하흐. 이 푸시케는 구체적인 생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육체적인 삶을 누리는 거죠. 푸시케. 그래서 하나님이 순전히 다시 말하면 순전성 완전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언약에 함께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지으고 자유를 주셨고 그 중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실행하게 하신 거죠. 완전하게 지으셔서 언약을 체결한 거죠. 그러면 자유의지를 왜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셔야지 완전한 순전한 이 같은 말이에요. 완전한 순전한 하나님 형상이죠. 그러면 자유의지 없으면 로봇이잖아요. 동물이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신 유일한 존재가 아담이라니까요. 네페시 부시게 주시면서 자유의지도 담겨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형상이죠.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나님 형상 온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또 생각하고 그 자유의지로 동물의 이름을 짓는 길이를 보고 기린이 나다. 목이 기니까 소가 기면 코끼리.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자유의지의 순전한 완전함.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었다. 그러니 이 완전하게 지었다는 것은 이 지정의를 말하죠. 완전했죠.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새를 보고 새, 독수리는 독수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유의지가 완전했다. 지정의가 완전히 담겨져 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자유의지 주시지 마시자 하면 그 자유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성이 없는 거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완전하고 순전한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짓고 또 선택할 수 있죠. 자유의지를 선택한 거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삶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지정의가 갖췄다는 것이 완전했던 거죠. 그 의지, 선택, 자유의지로 뭘 했습니까? 죄를 지은 거죠. 누가 잘못했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분입니까? 아니죠. 그 선택을 잘못 사용한 사망이.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나눌 수 없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형상은 완전한 것이고 모양만을 뭐 이렇게 이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육 이제 뭐 사르크스, 소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있죠.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네페시라 했죠. 생명. 우리가 다시 해볼게요. 그죠? 네페시. 그죠? 그래서 생명인 인간, 또 인간의 종속성을 말한다 했고, 이제 육의 모양에는 또 두 가지로 또 성경이 있죠. 소마. 사실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사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대로를 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비교되어 스스로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 죽을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 아사르. 사르크스는요, 하나님께 의존적인 인간이죠. 그래서 제한을 받는 거죠. 의존적인 인간. 그래서 이 사르크스는 또 종육적인 의미, 죄를 지었을 때 또 사도 바울은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존하지 않는 상태, 사르크스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존하지 않는 상태가 죄죠. 사르크토는 원래 뭐라고요? 오존해야 되는데 그 오존을 깨뜨린 것이 범죄할 때 쓰인 거죠.
그래서 범죄, 유체의 종류할 때 사르크스죠. 하나님의 의존을 벗어난 것. 소마, 육체성이죠. 구속받은 성령의 전, 소마. 그래서 장차 부활의 몸이다. 소마. 그래서 마음은 레브라고 해서 육체적인 본질의 기능이죠. 육체적 본질의 기능.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정들, 감정의 기능과 영적 기능에 하는 것이 마음이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제 카르디아라고 하고 인간의 내적 존재의 중심을 말고 사람의 인격적인 그런 말을 말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또 지각, 누스라고 하죠. 누스. 그래서 카르디아와 자주 사용하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기관이죠. 누스, 지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각하는 그런 장치가 누스죠. 누스. 예, 복수형이죠. 누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죠. 그래서 뭐 오성과 의지, 오성과 의지, 지각한다. 그래서 누스, 기독교 강요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또 르하흐, 후시케, 분유마, 그래서 내면적인 이렇게 어, 이제 성경을 분리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우리는 그 앞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육입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렇게 창조되었는데 우리 이분설이죠. 그런데 이게 마음도 있고 지각도 있고 누스, 뭐 소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됐고 용육을 구분해서 뭐 이해하는 자체가 별 문제가 없죠. 그러나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이어나 경애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영지주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헬라 사상, 잘못된 이원론, 이 헬라 그 철학에 따르면 그 헬라 철학들의 그 것들을 많이 차용하고 있는 그 가톨릭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또 육체라는 무덤과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라는 무덤에서 벗어나 이데아의 세계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육체에서. 그래서 해탈이죠. 해탈. 근데 우리 구원은 해탈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과 육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체라는 것이 있죠. 썩은 몸이 완전한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부활체.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중간기를 거치죠. 중간기가 뭐냐면 영혼만 거죠. 육체는 땅에서 썩지 않습니까? 썩잖아요. 무덤에서. 근데 그게 해탈이 아니라 뭘 기다리는 거죠? 부활체를 기다리는 단계가 중간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체를 입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체를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지만 그 헬라 철학에서는 육체를 벗어난 것을 해탈이라. 그러기 위해서 육체의 욕망을 금욕과 고행으로 누르는 거죠. 그래서 육체에서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진정한 해탈 자유다. 이데아 사상이죠. 정신만 옳은 것이 아닌데 헬라 시대에서는 그렇게 사상이 번지면서 신약 성경의 배경을 또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아 파생된 두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신약 성경 그 성경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보면 그 로마 사상들이 헬라 철학 사상들이 오면서 또 육체를 준하고 또 속된 것으로 경시하고 육체의 욕망을 부인하는 그 금욕주의, 고행주의가 생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혼인과 또 음식을 금하고 예수님이 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올 리가 없다는 거죠. 이단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어떻게 신이 이 악한 더러운 죄에 대한 그런 죄의 몸을 입고 오느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는 없으시대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극단은 쾌락주의죠. 그래서 가르침에 의하면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이성과 정신이며 육체는 악한 것이기에 육체가 하는 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만 숭고한 것이고 육체는
사창가의 그 뒹굴어도 우리 영혼만, 마음만, 정신만 똑바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 나중에 쾌락주의로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금욕주의, 쾌락주의, 사실은 다 하나죠. 한 가지죠. 육을 천대하는 거죠. 전인적인 것을 천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쳐 먹은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이 모두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육체를 벗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지고의 성, 지고의 성, 성의 최고다. 구원인데 바울은 그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뭐 최고의 선이다. 최고의 고상한 거다. 지고한 선이다. 지복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이죠. 부활이죠. 해탈이 아니라 아직도 현대 교회에서 이런 영육이원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혼에 관하여 가난 일은 성스러운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라 하면서 육체에 관한 것들을 건강을 돌보는 것들을 그런 이제 등한시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나눌 것이 이제 3분설입니다. 우리는 이원론이죠. 이원설인데 또 이제 분리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원론. 그래서 영혼, 몸, 세 부분으로 나눴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 견해가 있습니다. 3분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혼과 영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게 되길.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하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 간절과 골수가 몸이죠. 혼과 영과 몸이죠. 또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영과 혼이 구별된 것 같기도 하고 영과 혼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면밀히 살펴보면 혼과 영은 엄밀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방금 봤던 혼, 의식계, 영, 분유마, 푸식계, 분유마 뭐 이래 자주 혼용해서 씁니다. 혼용해서 쓰죠. 모양과 형상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인간을 설명할 때 몸과 혼 또는 몸과 영 표현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몸, 혼, 몸, 영, 혼과 영을 교차해서 쓸 뿐만 아니라 흔히 하는 일이 영이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혼이 하는 일이 영이도 한다. 그래서 혼과 영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다. 분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록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구절에 또 영과 혼이 나란히 등장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뭐 이렇게 분리해서 보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뭐 부식해, 혼을 부식해, 영을 푸뉴마, 또 히브리어에서는 네페시, 르하흐, 뭐 네페시, 르하흐, 부식해, 푸뉴마, 부식해, 푸뉴마 혼용해서 쓴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혼용해서 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분 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인격, 그러니까 하나로 봤다는 거죠. 전인격적인. 그래서 오히려 전인적으로 봤기 때문에 본문이 전달하는 의미가 뭡니까? 전이어다, 동이어다, 모양과 형상. 카톨릭적인 사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가장 깊숙한 내면에까지 파고들어 침투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홍과 그리고 간절과 고수라는 말이 우리 내면에 전인격적으로 파고든다. 구석구석까지 파고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침투력, 진리의 역사를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간의 모든 부분이 온전해야 하고 진리 즉 성화의 총체적인 그런 강조하기 위해 전인을 가리키는 동의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마음이 우리 방금 까르디아 목숨은 휴식해 또 뜻은 또 디아노니아 디아노이아 엄밀하게 구분한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뜻이죠.
뜻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뭔가 나누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육체가 육체가 나쁘고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이죠. 육체도 이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식계, 분유막, 네페시, 르하르, 소울, 스프릿 구별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어로 상호 교차한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사용하고 이혼론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죽을 때 손 또는 영이 떠나간다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 기뉴마, 또 스데반은 내 영을 받으소서, 기뉴마, 또 반면에 누가복음에서 어리석은 자가 네 영혼을 찾으리라, 부식해, 또 자기의 영혼을 버려 내패시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삼분선을 주장하는 이들 중에 영은 혼보다 더 순결하다. 영지주의죠. 그러니까 영의 신성이 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어떤 것을 받았다.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그래서 내가 그거 끌어올리면 된다니까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영혼을 영과 혼으로 만들어서 누워서 영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고 한 거죠.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영과 영, 육과 영에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영지주의가 말하는 그 영의 혼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신성이 담가였다는 것은 틀렸다는 거죠. 그 영혼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의 자소조차도 어떻습니까? 깨끗이 해라. 더럽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죠. 영과 육에서 육과 영에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해라. 전적 타락이죠. 그래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해라. 고린도전서 7장 3절.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그 영에 하나님 신성이 깃들어졌다는 것은 틀린 겁니다. 영과 혼을 이원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성경적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그 사건이 아니죠. 예, 다시 말하면 타락이 본질적인 사건이라는 거. 영과 몸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너희 혼과 몸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령하실 때에 금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전인적인 거죠. 그래서 전적인 은혜로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영혼 몸 나누거나 가톨릭처럼 형상과 모양,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모양만 잃어버리고 형상은 그대로 있다고 하면 구원은 자기 진화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 진화죠. 그래서 서서히 자기 자신을 끌어올리는 거 진화잖아요. 진화. 그래서 구원이 진화의 한 측면이죠. 그게 진화의 절정인 단계죠. 그러나 최초의 인류는 온전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타락해서 전적 타락했다. 그래서 구원은 자기 진화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양과 형상을 따로 나누거나 영혼 몸으로 나누거나 영의 혼보다 더 깃든 신성이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화론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의 완성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으로서의 완성이다. 전적으로 찾아, 전적 타락, 전적인 은혜, 회복으로서의 타락. 그래서 구원이 부활체가 완성입니다. 그래서 오시안더는 타락이 없어도 오시안더는 예수님이 우리가 타락이 없어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시안더는 이단으로 정제되죠. 타락이 없어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됐다.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됐다. 어중간한 인간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교사다. 모델링이다. 예. 타락이 없어도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타락이 있기 때문에 성육신이 아니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뭐 율법 교사입니까? 그래서 오시안드가 결국은 정제된 거죠. 이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가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영혼 몸인데 이것은 전인격을 말합니다. 전인격. 전인격.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맞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데 12장 첫 구절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보여라는 거죠. 그래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측면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8, 9, 10 우리 이제 성령이 8이고 9, 10, 11이 이제 구원에 됐거든. 구원 9, 10, 11. 근데 12장부터 그러므로 하면서 1장과 11장을 정리하면서 이제 교리를 배웠으니 이 교리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칭의, 성화, 양자됨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자됨, 이 성화를 이루는 실질적인 그 그리스도의 삶을 12 이제 12장부터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다룰 때 전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제 get는 삼분설, 또 다른 이들은 영혼과 몸이 구성되어 있다. 다른 다른 이들은 인간이 영혼과 몸이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이원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인간은 물리적 유기체로 영과 정신과 뇌의 작용일 뿐이다. 그런 사람도 있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비성경적이죠. 그래서 뭐 뇌과학, 화학물질로 이루어졌다 인간은 비성경적이죠.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인간을 하나님 경계 속에서 분리해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영과 육이 모두 중요하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고 부활 이후 육체를 가지셨죠. 육체도 중요하다. 영혼도 육체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게 보시심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전하다. 순전한 존재로 만들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삼분설. 그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몸이 스스로 뭐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 죽을 존재, 육이 그런 거죠. 육. 영은요. 또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뭐 마음 지각, 하나님에 대한 태도, 뭐 마음, 육체적 본질 기능, 감정의 기능, 뭐 그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혼과 영을 바꿔 쓰기도 하고,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본다는 거죠. 뭐, 굳이 말한다면 이제 영과 혼으로 이렇게 이분설을 보지만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요를 쓰고 또 전체 성경 전체 성경에서 혼과 영은 엄밀히 구분하지 않는다. 이원론적이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의 생명인 것처럼 하나님은 영혼의 생명이십니다. 육체가 영혼을 잃어버릴 때 끝나는 것처럼 영혼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끝납니다. 하나님의 상실이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상실은 육체의 죽음인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영혼의 죽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그래서 오늘 좀 어렵지만 그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삼분설, 또 이원론, 또 우리가 보는 또 이분설, 영과 혼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결국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병상을 not separate, 그죠? not separate. 구별해서는 안 되죠. 분리해서는 안 되죠. 분리해서는 안 되고 구별할 필요는 있으나 혼용해서 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not separate. distinguish. 네. 그래서 구별을 하나 분리해서는 안 된다. 전인격적으로 사람을 봐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